사도행전 2장 31절로 36절 말씀을 가지고 저는 인간 문제의 해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어떠한 형태의 문제이든 문제가 계속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이성의 문제, 친구 간의 우정 문제, 많은 문제 사건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는 그 해답이 있습니다. 결국 문제라는 것은 해답을 유출해내기 위한 과정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곧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 인간에게는 어떠한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경제의 문제, 또 수많은 갈등들, 또 어떤 아픈 문제, 병환의 문제, 또 미래에 대한 문제, 수많은 문제 속에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줄 압니다. 저 또한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 고통받을 때도 있었고, 경제의 문제로 인하여 고민할 때도 있었습니다. 또 자녀의 문제로 근심 걱정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들은 이 땅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날, 인생 동안에 겪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인간이 죽어서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는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멸망이냐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고,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해답을 얻지 못하면 영원한 불지옥에 빠지고 만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문제는 인생 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 이 육신이 소멸된 뒤에 하나님과 함께할 그 무한된 시간까지가 인생이기 때문에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오늘 여러분께 증거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세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오늘 본문 36절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간 문제의 해답일까요? 오늘 저는 그 해답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간 문제의 해결자 되시고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문제서부터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인 것이 설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문제는 어디에서 왔느냐?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창세기의 성경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영혼을 가지고 영혼이 존재하는 생물로, 피조물로 존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이 공중권세 잡은 세상 신이, 하나님을 대적하다 쫓겨난 사탄 세력이 이 공중권세 지구를 장악해서 이 장악한 이 사탄 세력이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혼이 구원받아야만이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혼을 만드셔 주신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가야 생명이듯이 나무가 흙에 뿌리를 내리고 서 있을 때 생명이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임마누엘 함께 할 때에 비로소 생명이도록 창조가 되었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죽음이 왔습니다. 그것이 인간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 하나님을 떠나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단순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일을 따먹은 행위가 물론 불순종의 행위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다는 그 공의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말씀을 어긴 죄.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내 말씀을 떠나는 날에 너희는 죽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100년이 쩍쩍쩍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죽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문제는 그래서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고 죽음이 왔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자에게 우리는 노예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면 천국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더니 죽음이 왔고 죄 속에 빠졌고 죽음의 권세자인 사탄의 노예가 되고 사탄에게 장악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두렵고 죽기 싫고 어떻게든 악착같이 살고 싶고 500년 살고 싶고 1000년 살고 싶은 그 마음인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그러한 사망 가운데 이르는 것, 그것이 모든 인간의 문제입니다. 왜 목사님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게 하셨습니까? 선악과를 안 먹게 했으면 죽음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어주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영혼 없이 생명을 주셨지만은 우리 인간만큼은 영혼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만 주신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까지 주신 겁니다. 우리를 로봇처럼 어떤 기계처럼 창조하시지 아니하시고 자유의지까지 주신 그 하나님, 정말 창조의 파이널 가장 위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자유롭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자유롭게 누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우리 피조물임을 망각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게 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려는 그러한 교만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것이 모든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날 때는 내 자유의지로 내 마음대로 떠났지만은 막상 하나님을 떠나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떠나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나에게 죽음이 왔고 또 죽어서 끝이 아니라 영원한 불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고 사탄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고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자에게 두려워서 돌멩이로 다 형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고 또 태양을 숭배하고 자연을 숭배하고 알지도 못하는 어떠한 행위를 요구하는 종교 속에 빠지고 미신 속에 빠지고 별을 보고 점을 치고 무당을 쫓아가서 귀신 들린 자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 그러한 어리석음 속에 살아가더라도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냐? 그 하나님 떠난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나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음,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인간이 초이스를 하고 인간이 선택을 하고 자기 취향에 맞는 종교를 선택해서 믿는 것. 그러나 그 종교, 수많은 종교의 끝, 피조물인 인간이 피조물인 인간 또는 자연을 숭배하는 것, 이 끝은 무엇이냐? 그 많은 종교지만 그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 한 명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인간에게 행위를 요구하고 인간이 스스로 어떠한 행위로 인하여 도달할 것 같은 그러한 허상을 심어줌으로 우리가 종교 미신 속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불행에 빠지고 죽음에 빠진 우리에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누구시냐? 빌립보서 2장 이하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인류를 다시 하나님께 인도해낼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구세주요 그리스도로 높이셨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왜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냐? 그는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원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해줄 수 있는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비둘기를 쪼개서 비둘기 피를 하나님께 바쳐서 죄사함을 받고 더 큰 죄를 저지르면 염소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 제단에 바침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또 살인이나 큰 죄를 졌을 때는 송아지나 큰 것들을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 제단에 바침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비둘기를 쪼개고 염소를 쪼개고 양을 쪼개고 돌아서는 그 순간 우리는 또 죄의 사슬 속에 갇혀 살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입니다. 그 원죄는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그 원죄로 인하여 시작된 모든 죄는 남녀의 결합으로 인하여 유전이 되는 원죄입니다. 그래서 남녀의 결합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원죄가 없으신 몸으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죄가 없이 떳떳하게 죄 없는 자로 흠 없는 자로 설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요, 십자가의 예수의 피가 나를 위한 보혈의 피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무죄한 자로 이끌어 주신 은혜인 줄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는 이 예배에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는 또 왜 모든 문제 해결자시냐? 오늘 본문에 보면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는 살아날 수 없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이 아무런 것이 아니다라는 틀림없는 증거로 사흘 만에 성경대로 예언한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라는 신앙 고백을 왜 했습니까?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영, 죽음을 이기신 영, 그 영혼을 우리가 영접을 통하여 우리 안에 성령으로 지금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나님 떠난 원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 보혈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죽음의 노예가 되었는데 그 죽음이 이제는 상관이 없다라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영혼이 된 것이고 의로운 자가 되고 흠없는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주님이시고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을 통하여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까? 영접 기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영접과 구원은 뭐냐? 영접은 행위요, 구원은 행위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아멘. 과거 완료입니다. 여러분의 담회적인 영접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이름은 천국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부활했다는 얘기는 죽음이 우리와 상관이 없게 되었다라는 증명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국으로 승천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처소를 예비해 놓으면 다시 올 것이다라는 재림을 약속해 주시면서 승천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이 땅을 다 심판하시고 마무리하고 승천하실 수도 있었는데 왜 그냥 승천하셨느냐? 재림을 약속하시고 다시 올 것을 약속하시고 왜 승천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시간을 할애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또 영생을 얻을 시간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또 우리가 받은 그 영생의 기쁨이 이렇게 크고 감사한데 이 영생의 기쁨을 아직도 못 전해들은 자가 전해들을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신 그대로 다시 재림주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면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오늘 33절 말씀에 보면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로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사도행전 이 시대도 성령 시대인 것처럼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분과 동행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우리에게 성령, 그 성령을 우리가 믿고 성령을 받아들여서 우리 속의 영혼이 성령의 영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성령 시대요. 재림주로 오실 그때에 우리는 몸이 다시 살고 부활체로 영원히 사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게 되는 사실이 현상으로 나타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는 인간 문제의 해결자 되십니다. 아멘. 모든 인간 문제의 해결자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큰 인간 문제는 이미 해결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죽음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해결됐고 여러분이 천국에 갈 수 없는 몸이었는데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모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큰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인생의 끝 문제, 영원한 시간 속에서 영원한 시간을 함께해야 할 하나님과의 시간, 그 문제는 해결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얼마의 인생이 앞으로 남아있던 그 남은 인생 동안에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영생을 우리가 주는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면 한 인간이 자연을 숭배하고 돌멩이를 숭배하고 나무를 숭배하고 이상한 행위를 요구하는 종교 속에 빠져있던 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찬양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면 그거보다 더 크고 가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맹장 수술 하나만 해줘도 그 의사가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배고픈 자에게 빵 하나만 주고 한 끼만 해결해줘도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일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는 속에서 빵 나눔도 이루어져야 하고 봉사, 헌신, 희생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빵은 단순한 끼니이지만은 또 먹거리는 하루의 식사이지만은 또 얼마간의 의약품과 물질의 지원은 얼마간의 시간을 연장해 주는 거지만은 영원한 시간을 먼저 그에게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예수는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름이 예수 구원자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라는 권세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여러분들은 다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구세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세주는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시고 여러분께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우리는 멀쩡히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죽은 상태요 하나님 앞에 허물이 있는 상태였는데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허물과 죄를 씻겨주셨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노예자에 잡혀있는 우리를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음부의 권세를 물리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영접함으로 우리는 천국 소망을 이어갈 수 있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는 이것이니. 아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진나라 시황제 수많은 동서고금에 있는 권력자나 지도자들이 갖고 싶었던 부유한 자들이 갖고 싶었던 영생 아무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무슨 일을 잘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왜 나에게 영생을 주셨는지 왜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셨는지 그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인생 문제의 해답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 문제의 해결자 되십니다. 아멘. 그러나 나약한 육신이 살아갈 동안 우리는 건강의 문제 또 경제의 문제 크고 작은 문제 속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의 영원한 생명의 문제는 해결이 되었다는 것을 안히 삼으시고 그것을 평안으로 삼으시고 하늘 소망을 가지시고 이 땅의 소소로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모든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요 죽음의 문제요 하나님 떠난 원죄의 문제인데 그 하나님 떠난 원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고 또 하나님 떠남으로 죽음의 노예가 되었던 저희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해결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곧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하늘 소망을 가지고 하늘 천국을 입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복된 소식 복음을 잘 깨달아서 내가 받은 영생의 즐거움과 기쁨을 또 나눠줄 수 있는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아서 하늘 상금 무한히 쌓아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때에 잘했노라 칭찬받는 모두가 되도록 가치 있는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